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받는 고백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쁘게 챙겨서 오다 보니까 뭘 하나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다행히 설교 원고는 늘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저하고 이렇게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얼굴에 가려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셔가지고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예. 오늘 본문은 원래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소강순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 봉독하셔서 3절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석땡 교회라고 석땡 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던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그분들이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석땡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한두 곳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성도님들이 기분 좋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토요일이 되면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돼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갈 때쯤 이제 되면 집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더러워진 화장실을, 교회의 화장실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휴지통도 비우시고 혹여 주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화장실을 방문하면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부부였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이 큰 교회에 왜 봉사할 사람들이 없겠냐? 왜 화장실 청소할 사람들이 없겠냐? 그런데 특별히 자신들이 노년이 되어서도 교회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이 영광, 이 은혜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세우신 자리죠.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직분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는 그 안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단순하게는 섬김 또는 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디아코니아는 손님이나 주인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탁받은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헌신, 봉사의 선한 일, 헌신적인 활동들을 뭐라고 한다?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세우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라고. 싸우라고? 아니요. 화목해 하라고.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직분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직분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예,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직분이라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직분자를 세운다, 아니면 누구누구 목사님에게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나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가 세운 거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했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뭘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그 성막에 봉사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를 이렇게 집안별로 구별해서 각각의 임무들을 누가 그들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맡겨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사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외에도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누가 그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이사야에게도
제단 숯불을 대서 입술에 대서 너는 정하다 선포해 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세우셔서 눈물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제일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 누구예요? 요나. 그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뺀질뺀질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던 그 요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직분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직분을 누가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세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였던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제자라고 택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들마다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분 장로님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의 이름은 가이오요. 가이오를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가요. 어디 가요? 그럼 교회 가요. 장로님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요. 집사님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요. 권사님 어디 가야 돼요? 뭐하러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봉사하러.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사도 바울의 과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신약 성경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직분자로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세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세요.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성도의 직분, 이 목사의 직분, 이거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가지를 하셨다고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롬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와 장로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은 회장과 총무로, 기도자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부분의 봉사자로, 다양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직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입니다. 세우심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뭡니까? 오직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이어야 돼. 왜 맨날 나만 택하십니까? 왜 맨날 나만 써주십니까? 저 사람도 좀 쓰시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멸망의 땔감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안에서도 집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사여야 합니다. 아멘? 성도답게 말하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말,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살며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 줄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장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는 권사님인 줄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권사 아니에요.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 알거든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에서 싸우면, 가게에서 싸우면 그냥 아주 육두문자가 날아다녀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답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와 목사님답게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답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직분이라는 이 디아코니아가 가진 의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택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위신을 세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야, 너 세상에서 별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거 받고 너 명예욕이나 채워라. 그러니까 또 막 집사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뭐 권사 안 되면 막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달려 있는지 몰라요. 숨겨 있는지 몰라요.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표현은 부러진 뼈를 바르게 맞춘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깨끗하게 튼튼하게 수리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부러진 뼈와 같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아니 세상에서 범죄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 부러진 뼈가 바로 붙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구멍나고 삭아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시원찮을 그 폐구물 같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가정을 위하여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3년이나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열매를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 과수원지기가 3년 동안이나 이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물을 줬다니까요. 근데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3년이나 거름을 그냥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포도원지기의 사랑을 지극정성으로 받았는데 열매 하나 못 맺고 있는 그 나무가 누구요? 누구요? 나요. 나. 그 나무를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저 나무를 당장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집사에게 땅 파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은혜를 많이 줘서 올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집사에게 땅 파고 물 주고 은혜 주고 성령 주고 말씀 주고 그래서 올 한 해 열매를 잘 맺어보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 한 해만 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다 가도록 열매 맺지 못하면 4년째 될 때 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저거 당장 비워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또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6년 이 한 해를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직분을 맡은 자, 직분에 세움받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면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사람의 태도가 불평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은 권사 세워주면서 저는 왜 집사밖에 안 줍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장로 세워주면서 왜 저는 집사밖에 안 줍니까? 권사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우리 안에는 오직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감사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도저히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열심히 안 해. 권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 권사라는 직분이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뭘 줘야, 어떤 직분을 줘야 여러분이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한번 줘보려고요.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자신의 이 스토리가 이후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같이 작은 자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그런지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서 세움을 받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 12절 보니까 감사와 충성이에요. 감사와 충성. 직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충성이에요. 감사와 충성. 17절에는 존귀와 영광을 성삼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왜요?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느 자리, 어느 직분, 어느 위치에 서게 되면 막 속으로 막 엄청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요. 영광스러워해요. 그래요. 속으로는 영광스러워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 주셨으니 감사하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탈세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참 나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다? 감사와 충성,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만족해요? 안 해요? 작은 것에 만족 안 해요. 그래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작은 것에 충성할 거지? 작은 것에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맡겨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의 잔치에 너도 참여하게 해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직분을 맡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이왕에 다양한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면 여러분 그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도 바쳐서 그렇게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300